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혹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옷실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무더위 가운데서도 힘을 내시고 주님의 은혜만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으셔서 오늘도 그 힘으로 한 주간 또 평생에 주님 주시는 은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새 힘이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늘 새 힘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새 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까? 힘이 남아 돕니까? 한 주간 어떻게 힘을 다 쏟으셨습니까? 피곤하고 힘들지요. 피곤하고 힘듭니다. 더위도 감당하기 힘들고 좀 이번 한 주간은 좀 선선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또 다음 주에는 또 장마가 되고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또 더위가 또 온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급하고 모자라고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새 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우리는 새 힘이 필요한지, 왜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 공급받은 힘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셔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늘 피곤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피곤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왜 피곤할까요? 여러분, 왜 피곤합니까? 왜 피곤할까요? 네, 왜 피곤할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직설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늙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한 거예요.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다라는 말 종종 합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 작년하고 올해 다릅니다. 다릅디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늙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점점 유한해져 가기 때문이에요. 고상한 말로 하면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면 늙어가기 때문이에요. 늙어가기 때문에. 다 늙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소년이라는 이 단어는 초등학생들, 초등부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군사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사람도 피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요, 이게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이 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오늘도 선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공급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영원할 줄 알거든요. 오늘 나의 날이 영원한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점점 꺾여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부족한 인생이고, 오늘 나는 여전히 갈급한 인생이고, 무언가 결핍이 많은 인생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TV를 켜보면요, 8시 때부터 9시 때가 되면요, 건강보조식품을 광고하는 그 뉴스와 홈쇼핑을 보면요, 전부 다 건강식품을 광고하는 이런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관심을 둡니까?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있으면 나는 튼튼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관절에는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귀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오니까 그것만 약통에 가득 차 있으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나는 튼튼해질 수 있다. 이것만 먹으면 나는 수술 안 해도 나는 이렇게 젊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임을 당할까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새 힘이 필요한 존재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은혜의 힘의 공급을 따라서 우리는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곤해지기 쉬운 존재임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치며 영원할 것 같이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는 기도 안 해도, 오늘 나는 예배 안 드려도, 오늘 나는 사랑 안 해도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단정을 짓고 답을 정해놓고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피곤이 온다라는 것.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요, 끊임없는 피곤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소년도 장정도 모두 유한한 힘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고 오늘 이미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에 맞게끔 우리의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사랑의 언어를 쓸 수가 없고, 천국 방언도 나는 말할 수도 없고, 나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유익을 하나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들이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되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모든 곳곳마다 내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맛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곤한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더 자세히 말한다면 우리는 늙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힘의 공급을 내로서는 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늘 아버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으로만 오늘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불충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피곤하니까, 나는 무능하니까, 나는 간직이 게 없다고,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아무리 맡겨주셔도 저는 못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대요. 그걸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된 오늘 나에게 여러분 힘을 주시겠대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아무나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받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주님은 우리가 무능하다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다라는 걸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혜가 없음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능하다라는 것, 우리가 지혜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뭘 하는데 옆에서 잠깐 지켜보면요, 저것만 조금만 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얘가 막 낑낑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해주면요, 금세 그게 고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이 무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내가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능하게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무능하고 지혜 없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주려고 안달이 난 것처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어서 자꾸 일이 어그러져요. 일이 자꾸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잘 안 될까요?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구하면 가장 좋은 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한 존재, 늘 피곤해지기 쉬운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동산 나무 중앙에는 하나님과 행위의 언약으로 맺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만 먹지 않으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의 열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다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다는 거예요.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하게 된대요. 피곤하지 않게 된대요. 영생하는 열매도 주셨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덜컥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권한이 계세요. 하나님은 판단의 권한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요, 무언가를 심판하려고 하는 심판 자리에 서게 하는 거,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자리에 서게 하는 거. 이 세상의 권력들은요,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정말로 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 권력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니까. 그래서 이 권력의 자리를 사람들이요,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예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모든 심판과 판단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오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이 할 일은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일밖에는 없어요. 양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요, 목자가 가라고 하는 대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쉴만한 물가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푸른 초장이 주어지게 되고, 풍성한 기름 부음이 주어지게 되고, 음식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주어지게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피곤하고 무능하고 지혜가 없는 존재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오늘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만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는 늘 약속받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피곤함이 오게 됩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일컫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빗나가다, 어긋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에 활을 쏠 때에 그 가운데 있는 정확하게 명중을 맞추는 건데, 이 명중을 맞춰야 되는데 이 화살이 빗나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이게 죄의 근원, 이게 어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중되는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쏘고 잘못 방향을 정하게 되면 벗어날 수밖에는 없죠.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의 범한 자가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죄인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피곤합니까?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그 죄가 주는 피곤함이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부담스럽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마귀는요, 예배 시간을 지키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급작스러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빗으로 와 꽂혀버립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나 오늘 예배 안 갈래. 이것이 오늘 연약한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결심이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죄인은요, 항상 영적인 피곤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피곤함, 하나님을 떠난 삶보다 더 피곤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피곤한 삶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피곤합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영원을 사모할 수 없는 영원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려고 해도 그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더 피곤한 삶이 바로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이 피곤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짐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죄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마음의 쉼이 없게 됩니다. 끝까지 피곤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피곤한 인생이 바로 죄인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피곤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피곤이 없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제약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언가로부터 제한을 받으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한대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을 다 내려주셔도 우리에게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늘 부족하고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실수가 많고 실패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좌지우지되고 방황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는 힘의 근원, 사랑의 근원, 선하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늘 피곤해지기 쉬운 존재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는 영원히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한하고 제한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힘을 공급받는 길 외에는 우리는 힘의 공급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휴가도 주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좋은 휴양지에 가서 좀 이렇게 좋은 거,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잠도 자야 하고요. 식사도 영양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지 않고 먹지 않고 힘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온몸의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양식을 공급하고 건강하여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를 살피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먹지 않고 쉼 쉬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이것 빼고 잘 되는 것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도요, 이거 하지 않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죽습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숨 쉬지 않고 내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아무리 휴식해도 풀리지 않는 피곤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에서 오는 그 실패에서 오는 피곤함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의 피곤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많은 잠을 자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안녕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오는 영적인 결핍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의 본성입니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 육체의 소욕은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만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또 하나의 본성은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던, 영접하는 자에게 주셨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대립하는 가운데 갈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서든지, 이 삶이요, 우리의 삶의 끝날까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나를 위한 삶에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요, 내 욕심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성령의 소욕은 점점 후퇴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내 삶은 더 윤택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령의 소욕은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잊혀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것도요, 부담되게 되고요, 52주나 있는데
매 주일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게 이 새벽 기도 말씀이 지금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 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시키겠대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귀환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과 너의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고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겠고 내가 너희의 앞제에 있는 바벨론을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모든 성읍을 재건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겠고 왕궁도 성읍도 다 재건해 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요, 성령의 소욕은요 끊임없이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움틀움틀거리며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요 육체의 소욕은 점점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 세상 것들이 부러워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로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요 배설물같이 느껴지게 되는 게 바로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고백이 뭐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대요. 세상과 나는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데요.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이 나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한대요. 오직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죽이는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소욕을 죽이는 일에 열심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등이에요. 이 갈등이 점점 성령의 소욕이 줄어들게 되고 육체의 소욕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해서 오는 그 극도의 피로감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가수가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콘서트에 찾아온대요. 두세 시간, 서너 시간 동안요 자기만 바라본대요. 수만 명의 사람들, 5만 명, 6만 명의 사람들이요 그 공연장을 꽉 채우고 있는데 자기만 바라본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런데요 5시간이 지나도다 그날 밤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감이 밀려온대요.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소욕은요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이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알면 이 세상의 결과는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끝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만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만약에 그 가수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의 인생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힘이 들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정말로 근근히 이번 한 주간을 견뎌오셨다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오늘 내가 누리게 된다면요, 그로 인해 주어지는 놀라운 영원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즐겁게 하잖아요. 우리를 기쁘게 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은 다 없어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급을 채워주시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 보여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직 나만 바라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수만 명이 나를 바라보고 떠난 그 자리가 공허함이 되고 갈급함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고 아무도 몰라줘도 나를 바라보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피곤해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만이 능력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앙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지만이 하나님 사랑의 공급을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풍성히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죠?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유소나 충전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질문이 참 웃기죠? 잘못했죠?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주유소를 안 가본 사람이 있을까요? 충전소를 안 가본 사람이 있을까요? 있나요? 연료가 무한대로 공급되어지는 방법이 지금 있나요? 그런 전지가 있나요? 한번 충전하게 되면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려도 전지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어리석은 대답이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주유소를 안 가보고 충전소를 안 가는 운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유소를 찾는 것, 충전소를 찾는 것 당연한 거예요. 끊임없이 새 힘을 받는 비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갈급함이 있고 피곤한 사실을 안다면 누구를 향해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의 공급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공급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배터리 중에 한 번만 충전하면 한 달을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다면 여러분 구매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10개라도 구매를 하겠습니다. 한 번만 충전하면 한 달 동안 무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전지라도 있다면 저는 무조건 삽니다.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한대로 한 번만 은혜 받으며 무한대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 죄 하나도 안 지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은혜 한 번 받고 나면 우리는 죄 한 번도 안 짓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어디 있느냐? 예배를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공급받으려면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유일한 공급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만 새 힘을 얻도록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필요는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면 나의 모든 결핍의 순간마다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순종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갈핍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교만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꾸 그만둔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순종하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충성은 더더욱이 하기 싫은 것이죠. 왜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했을까요?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진 것을 신뢰하려고 하는 본성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자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재물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다 부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다. 다 부자가 되세요. 그런데요, 그 모든 부와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내가 부자가 된다라는 것만 여기까지 머물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건강과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부자가 되십시오. 많이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의 주인이 되어 주시잖아요. 우리 가정이 평탄하고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시잖아요.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도무지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도 나의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쓸 것은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슴은요, 내장 활동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갈증을 쉽게 느껴요. 그 갈증을 느끼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게 주신 것으로 갈증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며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요, 늘 우리는 피곤하지 않고 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는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으면 반드시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다 허점이 있습니다. 목사도요 다 허점이 있어요. 하나하나 들춰보면요 허점투성입니다. 우리 모두 허점투성이잖아요. 실수투성이잖아요. 잘하려고 해도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약점을 누구로부터 우리는 공급받고 보완해 가야 됩니까? 오직
약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 모든 이길 힘을 주셔서 강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알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종이 하나가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이 종이 하나 찢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이 종이를 뚫어버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기 벽면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뚫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벽이 있기 때문에. 뚫어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고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아무나 와서 찢어버립니다. 아무나 와서 송곳으로 찔러버리고 아무나 와서 그것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런데요, 강철 그 벽면에 붙어 있는 것은요, 아무도 뚫고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흠집은 낼 수 있을지언정 완전한 파괴를 이루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한 자이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도 약한 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 고상한 지식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나의 배설물과도 불과한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자는요, 그렇게 담대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요, 곤비하고 피곤하고 바닥에 드러나게 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결국은 망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피곤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결핍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때로는 교회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피곤합니다. 피곤하지요. 하지만요, 오늘 우리의 피곤함은요, 누구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 앙망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새 힘을 공급받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허투루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시간마다 나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자리를 고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 전도회 식구들이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 번 더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빈자리가 있다면 찾아가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사랑의 공급을 다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도록 우리가 사랑의 본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덕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덕화 가족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덕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은요, 서로를 살핍니다. 서로를 돌아봅니다. 아, 저 자리가 빠졌는데 저 자리가 누구의 자리일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새 힘을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피곤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일에 열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고 충성하고 죽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바로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고 풍성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오늘도 피곤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늘 새 힘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피곤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화가족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모든 공급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공급을 풍성히 받아 누림으로 주님 주시는 예배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영광을 회복하는 저희 모든 우리 덕화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